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대제사장적 기도라 불리우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또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이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 지난주 내용을 한번 조금 더듬어 보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이 세족식과 함께 유월절 만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남아있는 11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라고도 하고, 그리고 다락방 강화라고도 일컫는 이 마지막 설교, 지상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11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13장 31절부터 16장까지 아주 길게 이어지는 이제 말씀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마치자 예수님은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이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의 단락인데요, 엄밀히 따져서는 자신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그런 단락이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단락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 배웠는데요, 이 첫 번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이 기도에서의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에 관한 교훈이 뭐였습니까? 첫째는 나의 때가 아닌 누구의 때? 아버지의 때를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었죠. 둘째는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나를 향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야 한다라는 두 번째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이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누렸던 그 친밀함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 달라는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요. 아멘. 네. 정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믿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에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 17장 전체를 단락별로 정리한 표를 한 번 더 보자면 1절에서 5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주 내용으로는 영광, 사명 완수, 영광 회복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자, 이 두 번째 단락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게 좀 길죠. 6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이제 길게 이제 나오는데요, 제자들의 어떤 보호, 그리고 성화, 사명, 연합,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마지막 20절에서 26절은 이제 미래의 신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해서 연합, 그리고 사랑, 그리고 마지막 영광으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마무리가 되어진다. 자, 표로 여러분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부분을 함께 공부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이 제사장적 기도의 이 두 번째 큰 단락, 두 번째 큰 단락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자, 6절부터 누구를 위한 중보 기도라고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방금 전까지 드렸던 11 제자를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에서 내게 뭐한 사람들? 주신 사람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독특하고 특별한 표현인데요,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들, 즉 제자들을 특별히 선별해서 내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원래 이들은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누구의 소속이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실까? 이들이 지금 누구의 소속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의 소속, 예수님의 소속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에 속한 자 맞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까? 세상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게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수고를 하셔서 그걸 여러분들이 얻으신 겁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보니까 그게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 그런 겁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단어로 통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애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1장에 바로 이런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1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방금 예수님께서 기도한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셔서 이제 그들은 저의 것입니다. 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들은 나의 것으로 속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 말인 것이죠. 그 비밀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9절 보여주십시오. 9절 다시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안 나오면, 예, 아니죠? 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죠? 다시 전 9절. 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께 잘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드린 것, 특별하게 잘 보인 것, 그게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 속에, 그 예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기의 것으로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좀 좋은 곳에, 좋은 직장에 택함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라 합니까? 좋은 대학에 택함을 받으면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가요. 누군가에게 좀 뭔가 인정받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뭔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택함을 받았다? 그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이거는 어떤 겁니까? 한번 묵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놀래 자빠져도 여러 번 자빠질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군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와 이게 측량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이 그 임재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하심과 나를 향한 예정과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문구 한 장이,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예요. 기독교는 어떤 논리로 잘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에요. 신비의 영역.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이뻐하셔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으며, 솔직히 신비의 영역 아니에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의 앞에서 단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를 찬송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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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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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그를 찬송하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자녀로 부르신 그 아버지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자질, 어떠한 자격, 어떠한 위치, 어떠한 성향,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특별하고도 놀라운 예정과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선택받지 않은 자들과 분명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6절 끝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는 이 구절이에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것으로 이제 소유되어진 그들, 제자들, 또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흔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 15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속한 자의 특징 첫 번째,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우리가 로마서를 매주마다 공부하고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악을 들춰내며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고 율법에 대한 대단한 열심도 있지만 그들은 누구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저주받은 자 아니냐? 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맞아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로 죽었어요. 누구의 저주를 대신? 우리의 저주를 대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죠. 오늘날 무슬림인들도 그래요. 예수의 존재를 그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냥 훌륭한 성인 중에 하나 정도, 훌륭한 선생 중에 뭐 하나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며 구원자 맞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번 화요일 날 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교경 선교팀과 헵시바 워십팀, 쿰 찬양팀과 함께 의정부 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그들과 함께 제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제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험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의정부 교도소에 도착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이 강단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삼엄했어요.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마치 이 공항에 우리가 외국 갈 때에 그런 식의 어떤 소지품 검사, 또 뭐 주민등록 확인, 그리고 3번의 철창문을 이 교도관이 이 카드로 대줘야만 3번 열리는 가운데 들어갔던 것이죠. 저도 그랬고요. 사실 저희 팀도 좀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약간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드릴 시간이 되니까 약 200명 가까운 이 재소자들이 이게 아까 여러분 사진 보여드렸던 거죠. 열을 맞춰서 이게 쭉쭉쭉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권사님 있는 그 자리에 온몸에 문신하신 분이 다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을 마주치기가 아무튼 그랬습니다. 얼마나 쫄리던지. 예. 교도소 측에서는 이제 사전에 저에게 이제 그 설교 중에 좀 자제해 줘야 될 부분을 좀 몇 가지를 좀 얘기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죄인이란 단어를 대수는 쓰지 마십시오. 죄인이란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전하려면 죄인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빼면 내가 뭐 할 말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설교 잘 준비해 가야 되겠다. 이 은근히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고. 이분들이 뭐 저랑 뭐 평소에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 지금 교도소에 들어와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일단은 가요를 부르자.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제가 기타를 들고 갔어요. 강대상에 가자마자 노래부터 불렀어요. 한번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이 노래를 부르니까 얼굴이 좀 밝아지는 거예요. 저분 목사인데 가요를 부르네? 그러면서 이분들이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요, 여러분 이 노래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불려진지 아십니까? 누가 노래 부르죠? 김도양 씨가 부르죠. 근데 사실은 이 노래는요, 원래 첫 번째 앨범으로 나왔던 것은 이종용이라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가수예요. 여러분, 너라는 1970년대 아주 히트를 쳤던 그 노래 압니까? 너. 아이고, 아시는 분들은 좀 덜어 있네. 겨울나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겨울에 태어난 이거.
그 원래 그거 예수님 탄생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용이라는 분이 사실 처음 자신의 앨범에 실어서 부른 노래인데, 원래 이분이 1970년대 중후반에 굉장히 이 너라는 노래로 아주 인기 절정에 다다랐을 때 대마초 사건에 연루돼서 교도소를 갇히게 되어져요. 근데 뭐 윤영주 씨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이분은 대마초를 안 했는데 억울하게 어쨌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1년 6개월을 살았던 거죠. 근데 그가 교도소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이분은 원래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냥 종교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교도소 안에 어떤 사형수가 있는데 이분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사형을 집행하게 된 그날이었어요. 사형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종용 집사님, 이종용 이 가수를 보니까 이 사형수가 자기가 목에 걸고 있던 그 구리 십자가 목걸이를 이종용 이 가수 앞에 걸어주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짧게 살다고 가지만 당신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못다한 주님의 일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사형을 당해서 죽은 거예요. 이종용 씨는 그때 이 음성을, 이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분이 큰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출소 후에 부르게 된 노래가 뭐라고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던 거죠. 이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했고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이 내용을 교도소 지금 앉아서 문신하고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지은 분이 자기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있잖아요. 그도 교도소에 잡혀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도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변화받았고, 그래서 이젠 주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저도 한때 바보처럼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벌고 뭔가 많이 쥐고 뭔가 높은 위치에 가려 하지만 그들은 행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시간 후에 자신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우리는 미래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찬송가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찬송가냐면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작사한 분은 아주 악명 높은 그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폭풍 속에서 그 배가 침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정말로 그가 구사의 생으로 살았고 그 후에 회심하여서 그가 지은 곡이 뭐냐면 그게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노래를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덧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거치신 주내 고마워 내 고마워 나
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인도해 주시리. 이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 다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들 중에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래서 같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엊그제 드리고 왔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가신 헵시바 워십팀도 정말 그 남자들만 눈을 부라리는 곳에서 우리 헵시바 팀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너무 아름답게 찬양하시고 쿰 주유팀, 우리 찬양팀이 또 찬양을 잘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참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유된 죄, 소유된 자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자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후에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제자들을 위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빌며 중보하며 기도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게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 또 한 번 제자들을 표현하기를 6절에서 같이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는 아버지의 것인데 그것을 아들인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건데 이제 아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위해서 빌며 기도하며 중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을 위하여 왜 중보하며 기도할까? 이제 그들은 세상에 남겨져야 되거든요. 그들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 그들의 그 제자됨이 세상 속에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 승천하여 이 지상에 그들과 육신의 몸으로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제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그들을 위하여 미리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로 인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말씀했잖아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지금 제자들 또한도 예수님께 그런 영광된, 그래서 그 제자들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라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10절 끝부분에요. 너무나도 기쁘고 제자들로 인하여 기특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소유된 자거든요.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보배로워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과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소중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 본격적으로 대제사정적 기도를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을 또한 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고 택하셔서 예수님의 소유된 자로 삼아주셨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선물로 주셨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나 예수님께나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밤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 아직 주님의 소유가 되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저들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지는 구원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의 중보를 통하여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